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덮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자, 17절. 자,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은 아브라함에게 숨겼다는 소리예요? 안 숨겼다는 소리예요? 안 숨겼다는 소리입니다. 자, 자기 이름에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제 귀에 딱 들리는 사람에게는 귀한 상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시작. 임평 권사님 들었어요. 그래요. 예배 끝나고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찬스가.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볼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뭐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시작.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오.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천하 만민이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기에게 또 적용을 합니다. 자, 내 가정은 뭐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되고? 복을 받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냐? 19절 시작.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셨음이니. 쉬운 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18절을 통해 주시는 축복이 그대로 임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요약해서 드렸기 때문에 설교는 이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시작. 그러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숨기신다, 안 숨기신다? 안 숨기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초밥을 좋아하세요? 초밥 좋아하신 분만 아멘. 이렇게 많아요? 저는 한 번만 되면은 초밥을 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다 사드리질 못하고 여러분 30만 원 내지 40만 원짜리 초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밥을 볼게요. 초밥. 이게 여러분 이게 10개에 30만 원 내지 40만 원 되는 초밥입니다. 근데 먹고 싶어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먹을 수가 없냐? 초밥 계속 구경시켜줘요. 이 오노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밥을 보면서. 저거는 뭐냐면요. 저게 뭐지? 하고 그냥 찾아봤더만 여러분 뭘 같이 보여요? 뭐라고요?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금방. 강두현 집사님 저 뭐죠? 집사님 전어예요. 저는 전어 초밥을 이렇게 또 비싼 초밥을 하죠. 저게 하나에 지금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3만 원, 4만 원짜리입니다. 저 하나가. 저거는 뭘로 보입니까? 카스텔 같이 보이죠. 저게 계란입니다. 계란을 가지고 저걸 10년을 저것만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10년 훈련을 받는답니다. 저는 장어고. 오노지로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있잖아요. 지금 한 90살 정도 되는. 1925년 일본 스즈오카현에 태어난 분인데 9살에 요식업에 들어갔답니다. 지금까지 이 시스 한 개만 이 초밥 저게 무엇이 있다고
초밥의 한계를 지금까지. 그 철학은 한 번 직업을 정하면 그 일에 몰두해야 된다 하는 신념이답니다. 그래서 매일 같은 자리, 매일 같은 방식으로 초밥을 만드는데요. 똑같이 가가지고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가서 집에 가고, 그 다음날 똑같이 그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와가지고 문을 열고 이 초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공휴일을 싫어한답니다. 왜요? 초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휴일은 초밥을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꿈에서도 이 초밥을 이렇게. 근데 저번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만지는, 어떻게 누르고 어떤 강도로 누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 맛이 달라진답니다. 여러분, 스키야바시 지로, 여러분 미슐랭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미슐랭 3스타 별 3개를 딱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음식 때문에 전 세계에서 그 음식 한번 먹으러 온다는 겁니다. 미슐랭 3스타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미슐랭 가이드의 3스타를 유지를 했습니다. 이거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거죠. 근데 그럼 왜 지금은 아니냐? 먹을 수가 없대요. 예약을 안 받아준답니다. 방금 보셨듯이 오바마나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여러분 그 축구 선수 베컴 있잖아요. 이 베컴이나 먹을 수 있답니다. 왜 그러냐? 이 지로라는 사람이 딱 20개를 만든답니다. 오전에 10개, 저녁에 10개. 그리고 딱 2사람밖에 먹는데. 그러니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어요. 제 양반이 만든 거는. 그럼 누가 만든 거예요? 아들이 만든 거. 제자들이 만든 거는 먹을 수 있대요. 예, 이렇게. 저 뒤에 안경 쓴 좀 도톰하신 분이 아들이더라고, 큰아들. 저분은 이 김만 40년을 굽더라고요. 이게 김을 어떻게 구느냐에 맛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식사는 오직 저 셰프가 최상의 재료를 가지고 구성한 오마카세 코스로 하는데, 근데 저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닭 해갖고 접시에다 딱 올려놓으면 3초 이내에 먹어야 최고의 맛이 난답니다. 그래서 10개를 먹는데 30분 안에 먹는 거래요. 근데 이게 얼마냐? 예, 마을은 그냥 30만 원, 40만 원인데 가격은 그렇게 붙여놔도 먹을 수가 없어요. 100만을 줘도 못 먹는답니다. 왜요? 예약을 안 받아요. 이렇게 특별히 뭐 이런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하면 먹을 수 있답니다. 이거 먹으려면 뭐예요? 우리가 대통령 돼야 되겠죠. 미국 대통령이라도. 예. 여러분, 그 이분의 다큐멘터리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지로의 꿈이라고 해가지고 이분의 삶의 철학, 그리고 그의 초밥에 대한 열정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정말로 일상에 지금 90살이 되신 이분이 한결같이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 것들을 나오게 되죠. 제가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초밥 얘기를 하냐면요. 오노지로 장남이 오노 요시카스라는 사람인데, 그 아버지 옆에서 지금 저분이 한 60살이나 넘게 먹은 것 같아요. 본점에 함께 아버지하고 운영을 한답니다. 그리고 그 차남이 오노 타카시라는 사람인데 로폰기 지점을 한답니다. 그 나머지 이제 제자들이 쭉 있는데, 그 제자들 또한 이제요, 그 한 번 이게 스시집 가가지고 먹으려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초밥이 뭐라고? 그죠? 이 초밥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미스터 초밥이 맛있잖아요. 그죠? 그 비슷하게 생김새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근데요, 말을 들어보니까 이 쌀 알이 크기가 있답니다. 딱 그 쌀 알로 밥을 해야 된대요. 네. 그 다음에 최상의 고기,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은 참치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재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딱 만져보면 안답니다. 이게 최상의 것인가 아닌가. 네. 얼마나 이 초밥에 대한 그런 것들이 딱
이분의 몸에 이제 느낌이 딱 온다는 거잖아요. 그럴 정도. 근데 그 감을 누구한테요? 아들에게.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걸 익히는데 기본이 10년, 20년 막 이렇게 30년, 40년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초밥 하나에도 이렇게 전승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아마 손주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고. 예. 여러분, 초밥이 뭐라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라고. 가정은 이 믿음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에는 기술이 엄청나게 여러분 발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풍요도 막 없어서 못 먹는 시대, 그냥 살 빼려고 안 굶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영적인 공허함, 마음의 공허함들이 꽉 차 있어요. 이 중요한 시스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눈 감으면 안 된다니까요. 딱 한 분이 감고 있네. 예, 서시, 예, 서시. 초밥이라 합시다 그냥. 예. 중요한 건 영적인 공허함이 있다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공허함이 있게 보인가 없게 보인가. 늘 연약한 마음 속에서 갈대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가정이라는 신앙의 터전이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가정이라는 이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를 가도 어째요? 공허함 속에서. 여러분 큐티 하시죠? 참 어쩌면 그 한결같은 큐티 그 내용들이 절절한 내용들이 뭐예요? 이 공허하면서 나오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그거를 잘 털어내면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한결같이 이렇게 보면은 어쩌면 그렇게 공허함들이 많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쓴뿌리, 아픔들이 어쩌면 그렇게 많고, 또 그대로 아들이 답습하고 딸이 답습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대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상처들이 또 공황장애를 걸리지 않나. 애들이 이상한 정신적인 질병에 연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가정의 신앙의 터전이 무너져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정을 신앙의 훈련장이자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하는 중요한 자리로 제시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단지 한 개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을 통해 한 가문을 세우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온 열방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나를.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 복받으라고 부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이유는 온 열방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라고 명령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 앞에 반드시 내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을 우리의 가문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근데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고 내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지 못하면 그 다음의 미래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잖아요. 내 자손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게 약속한 이 복들을 받고 너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을 살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창세기 오늘 18장 17절 19절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19장이 무슨 내용이죠? 소돔과 고모라. 예. 토요일 몇 찾기 하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앞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는 장면이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아사 택하사, 그래요. 택하사.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놓고 시작. 예, 안 걸었다고 소리가 안 나와요. 본인의 이름을 한번 다시 누구누구를 택하사 이렇게 해서 시작.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면서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 너를 택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 자손들이 순종하면서 행하기를 원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에, 실천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온 땅을, 온 열방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삼으시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단지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의 뭐가 되라? 통로가 되라. 복의 통로가 되면 가문을 세워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 믿음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 믿음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가정을 이루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펼치신다고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 명령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명확하게 주어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열정을 다할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온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가문이 뭐냐, 그 말입니다. 믿음의 가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가정을 믿음의 가문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그런 가정, 말씀에 따라서 삶의 기준을 세우는 가정,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따를지라도 자신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운 가정을 만들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먼저 하나님 중심의 가정,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가문은 신앙의 교육이 살아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내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가문입니다. 신명기 6장, 여러분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뭐라 그래요?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해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요? 우리의 자녀들을. 누구를요? 우리의 자손들을. 누구를요? 우리의 이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말입니다. 가정은 신앙의 가장 첫 교육장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첫 번째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목회자가 누구라고요? 부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부모인 목회자가 제대로 못하면 내 아들과 딸들이 제대로 하겠냐 그 말이죠. 설교가 아무리 좋아도 집안에서 부모의 삶에 신앙의 일관성이 없다면 그 자녀는 믿음을 흡수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이런데 근데 내 부모는 교회 직분자예요. 근데 그 직분을 감당하지를 않아요. 아들, 딸들이 봤을 때. 말씀대로 안 살아. 근데 말씀대로 살라고 말을 해요. 그럼 이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분열증에 걸리지 않겠어요? 내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다녔어요. 근데 말씀하고는 동떨어기 살아. 직분은 있어. 근데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살아. 근데 이 자녀들이 그걸 봐요. 그럼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살라고요? 이렇게 살라고요? 하나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고요? 정신분열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흡수하지를 못해요.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째요? 아이고, 내 아버지, 어머니 믿는 그 하나님 별거 없구나.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전승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내 삶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전승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이 되고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의 가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가문은 세대를 이어서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이 믿음의 가문입니다. 앞전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78편 5절에 7절. 핵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누구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가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이 순환 구조를 가지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가문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이삭은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야곱은 누구에게요? 12 아들에게 믿음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적어도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앞에 구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앞에 간구해라. 너의 하나님 앞에 주라 그래라. 그렇게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하고 친밀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세웠습니다.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이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 가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당신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의 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도 있음을 언급합니다. 누가요? 애조모 로이스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에도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유전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앙의 교육과 본을 보이는 바로 이 삶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자녀에게 깊은 영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유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고 내가 본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이것을 보고 내 자녀들이 누구처럼요? 디모데처럼, 디모데의 가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가문이 된다 그 말입니다. 요셉의 가문을 보십시오.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 요셉은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서도 신앙을 지켰다.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그렇죠. 그냥 야곱의 아들로 이렇게 하다가 꿈 얘기하다가 자기 형들 막 시기질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또 감옥 생활하고 저거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들려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장착이 되니까 그 신앙이 지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함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축복 속에서 이스라엘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가 요셉의 자손의 두 지파를 책임지는 지파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더블로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계보를 이었던 이 요셉의 가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전하는 그 가문에게 또 그 가정에게 그의 삶에게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분이 자기의 남편 짐 엘리엇이 원주민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갔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거기 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순교를 당하죠.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어린 딸을 데리고 그 남편을 죽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랬던 이 남편 짐 엘리엇이 있습니다. 나는 그 엘리엇이 전하지 못한 예수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들이 전부 다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또 그의 딸은 아버지의 죽음은 복음의 근거로 삼고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엘리자베스 이후에도 그는 신앙의 서적을 쭉 써서 믿음의 가정, 고난 속의 믿음, 여성의 신앙의 정체성을 쭉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딸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헌신과 순종의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딸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신앙의 전승을 잘 이어가는 하나의 대표적인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이 가정을 해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못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가정 설교입니다. 왜요? 이 가정 설교를 하다 보면 분명히 이쪽에서 상처를 받았다, 저쪽에서 상처를 받았다.
상처받은 가정이 많이. 점점 이 사탄은 이 가정들을 해체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그 가치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요? 신앙의 이 터전이 무너져서요.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정, 신앙의 유산을 이렇게 전수하면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아브라함처럼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서서 기도와 예배로 살아나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자녀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게 하시고 의와 공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오늘의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불꽃을 전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세대 발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결단함을 주시고 도전함을 주시고 그 마음에 넘치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린 할 일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먼저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기도 카드,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다 해가지고 뒤에 기도 카드가 있거든요. 기도 카드를 뽑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와서 뽑고 그 다음에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만 와서 뽑도록 할게요. 뭔 말인지 아셨죠? 이거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이 뽑은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이 평생 중보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먼저 뽑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셔서 하나씩 뽑겠습니다. 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장로님, 수장로님 많은 사람들 우리 가운데 서세요. 가운데 많은 사람들 우리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우리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야 하는 우린 주의 사랑 전하는 주님의 우리 이 세상에서 주의 밝은 빛 우리 이 세상에서 한 주의 밝은 빛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 밝은
밝음을 전해야 우리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할 일 많은 사람들, 혹시 못 뽑으신 분 계십니까? 안 뽑은 분 계시면 뽑아주세요. 네, 유나연 집사님 뽑아요. 얼른. 많은 사람들, 우리 이 세상에서 할 일 많은 사람들, 우리 장례 올려놓으세요. 할 일 많은 사람들,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모두에게 전해야 하는 우리 주의 사랑 전하는 주님의 소유리라오. 이 시간에는 우리 각 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여전도회, 2여전도회, 권사회, 남성교회, 그 다음에 각 부서가 있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래서 1여전도회는 중고등부를 뭐 이렇게, 2여전도회는 유치부를, 그 다음에 남성교회에서는 아동부를 위해서, 그 다음에 권사에서는 청년부를 위해서 이렇게 MOU 각서를 이렇게 맺어서 각 기관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쭉 같이 기도해주고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시겠습니다. 이여전도 회장님하고 유치부 부장하고 이렇게 MOU 각서, 자, 사진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사인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크게 비춰볼래요? 사인을 밑에. 자, 우리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선교회, 남선교회하고 그 다음에 아동부. 자, 펼쳐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남성교회에서 아동부를 기도로 또 후원하겠습니다. 저를 주시고, 이번에는 1여전도에서 중고등부 앞에 보시겠습니다. 10시 오셔갖고 사인들 다 하셨어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권사에서 청년부. 왜 우리 항장도 미사였냐면 교육 파트장이시기 때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자,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효도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오늘 오시면 다 사인하셨을 거예요. 하셨죠? 일부에 8분이 받아가셨는데 일부에 받으신 분들은 지금 받으시면 안 됩니다.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송 하도록 할게요. 얼른 다 나오세요. 박병영 집사님, 박상현 집사님, 김갑종 집사님, 도저히 걸음을 못 걸으시면 안 나오셔도 되는데 어젠간 나오십시오. 조정규 집사님, 강두현 집사님, 박영구 집사님, 백운영 집사님, 문성원 집사님, 반년임 집사님, 위로 다 올라오세요. 한 줄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변남순 집사님, 정희순 집사님, 각채순 집사님, 고선자 권사님, 정양심 집사님, 정혜성 권사님, 이순재 집사님, 임현정 집사님, 조은자 권사님, 김정림 집사님, 김하숙 집사님. 예, 박병영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예. 박상현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김갑종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조정규 집사님 건강하십시오. 강두현 집사님 예, 건강하십시오. 박영구 집사님 예, 건강하십시오. 백원영 집사님 예, 건강하십시오. 문성원 집사님 예, 건강하십시오. 반년인 집사님 여기 있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악수 한번 하시죠. 정희순 집사님 예, 건강하십시오. 각채순 권사님 예. 건강하십시오. 너무 커요. 고선자 권사님 예. 건강하십시오. 정양심 집사님이 어디 계신가?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집사님. 예. 정혜성 권사님 예. 권사님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네. 이순재 집사님 예, 건강하십시오. 임현정 집사님 예, 건강하세요. 조은자 권사님 예, 건강하십시오. 변남순 집사님 예, 건강하십시오. 김정림 집사님 예, 예, 예. 예, 건강하세요 집사님. 김하숙 집사님 예. 건강하십시오. 자, 다 일어나서 축복성 한번 보냈어요. 축복성 예, 축복성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 그대로 계세요.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 성도들의 비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실족치 않고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가정의 평화와 축복으로 배가 되는 소득을 올리고 11조를 드립니다. 물질 때문에 형제간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우애를 나누며 사는 평화로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그 10년과 그 손길 위에 다함이 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족과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건강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생명의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옵소서.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예배에 참석하지 할 수 없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같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우며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믿음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붙드시고 예수 충만함으로 생명이 이 세상에 닿을 때까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효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동시에 부모님께 효도함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결단하며 출발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